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확신도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과 함께 이제 오늘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보다 많은 불확실한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는 아주 혼탁합니다. 유튜브만 봐도 각종 예언자, 종말론자, 신비주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수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는 얼마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1세기 교회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4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 믿지 말아라. 이 말은 의심 많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를, 참된 것, 진짜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가짜는 잘 걸러내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붙드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요한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영을 잘못 믿으면 위험하다라는 뜻도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영,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을 대조하듯이 성령, 즉 진리의 영과 거짓, 사단, 미혹의 영의 그러한 대조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두 목소리가 그냥 얼핏 듣고 또 보고 느끼기에는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그 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었던 주된 이단적인 가르침은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라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그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왜 위험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무서웠는가 하면 겉으로는 매우 그럴듯하고 또 지적이고 그냥 신비스럽고 또 영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도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 거짓 사상과 교리들이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손쉽게 전파가 되고 있고 또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참인 양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없어야 된다. 이건 기복주의죠. 또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자. 이건 신비주의적이고 또 자기 개발 영성입니다. 그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도 이런 류에 속합니다. 또 말씀보다는 나의 경험이 우선이고 중요하다. 체험주의, 체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유튜브의 각종 예언자들도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또 평안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러한 부류죠. 또 성경은 참고서일 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게 진짜 신비주의자들이죠. 또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일 뿐이다. 이 도덕적인 예수님으로 몰아가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영지주의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예수님을 인간으로 축소시키든지 또는 인간적인 면은 없고 영으로 임한 것이다라고 영지주의들이 주장한 것처럼 신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편향시킨다든지, 또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우선해 놓는다든지, 또 성경의 어떤 진리를 편식해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빼어놓는다든지, 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개발 영성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들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마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냥 다 같이 하나의 소수의 의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다. 함부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이들도 그렇게 쉽게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삼켜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러한 잘못된 진리를 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서 모두가 다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해대는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까지 불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포용해 준다든지 또 성경적인 기준에서 어긋난 것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것,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메시지들, 모든 가르침, 또 기독교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의 진위 여부는 오직 한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것입니다. 거기에 앞에 또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의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다루고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특히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한 이유는 육신은 이 죄악되어 있고 더럽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러한 육신으로 오셨겠는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자기들의 그 이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감정과 생각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가복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가짜로 피를 흘렸다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활의 증거, 도리, 이런 것들도 다 사상누각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사라지고 마치 환영처럼,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도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신천지들 할 것 없이 그들의 주장 가운데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숨겨놓고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는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것이죠. 얼마나 교묘하면 그들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이단 연구가들이 또 중요하게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되고 또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또 부드럽게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들 중에 예를 들면은 복음 없이 긍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 이런 식이죠. 죄나 회개나 십자가나 이런 것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또 지옥 이런 것도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긍정의 삶, 긍정의 힘, 이런 것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삶의 모범을 가르치신 인물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분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개발형 영성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개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러한 기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저 자기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영성은 흐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도덕 교사로 예수님을 보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신성,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이 분별 기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그렇지 않게 보는, 와전시키는 영은 거짓의 영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예수님께 소망을 둬라, 예수님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들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예수님 말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보다 체험이 우선입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호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이러한 잡음들 속에서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걸러 들을 수 있는 필터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SNS 각종 영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바른 분별력의 기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중심인가? 설교가 예수님을 과연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바뀌어지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은 오신 분이에요. 먼저 우리보다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든지 또 부활에 대해서도 역시 흐트러뜨린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을 어떤 교주를 따르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머지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분별해내는 힘은 내 지식이나 내 이성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작은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CCTV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보고 또 인터넷 공유기도 껐다 켜보고 그래도 제대로 영상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업체에다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필요한 내용은 문자로까지 따로 보내줬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세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24시간 연락해도 상담을 해주겠다니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럴 때 문득 떠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무엇부터 고쳐 나가야 하는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주시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또 밝혀주시고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야말로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그 말 이면에는 바로 성령님 한 분만을 꼭 믿고 붙들고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는 그분의 안내에 따라서 삶의 길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말이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뜻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파라, 곁에라는 뜻과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의 합성한데요. 곁에 부름받은 분, 옆에서 도와주도록 부름받으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번역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려면은 그 원어 전체적인 의미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조언자, 위로자, 돕는 분, 변호사, 중보자, 이러한 뜻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이 통합적인 의미로서 포괄적으로 넓게 이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좀 불확실하더라도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힘이 부족할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옆에서 같이 계셔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존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분별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고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이 전쟁터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또 우리 신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즉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이나 직장이나 어떤 상황이나 세상의 가치관의 흐름에 우리가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과의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말로도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죠. 이겼나니. 그런데 원문에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겼고 그 승리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 승리는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승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력은 승리한 자들의 위치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인 한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게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 속에는 어떤 인간적인 세력이나 제도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미혹의 영, 사탄의 영, 그것들보다 훨씬 크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 사탄과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들도 제한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영은 결국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또는 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성령님께서 세상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듣다가 또 매스컴의 어떤 소식을 듣다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넘쳐날 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요. 또 거짓 메시지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도 또 어떤 영성, 기적, 또 자극적인 체험 이런 걸 막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 때에도 거기에 예수님이 중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훨씬 위대하다, 크시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들 앞에 성령님, 이 거짓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계와 건강과 경제와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꾸짖어 주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은 내 판단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상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바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사람을 흔들어대는 영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된 음성을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미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보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객관적이고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흔들리고 상이 나를 압박해도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도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붙드시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이끄시고 진리를 분별케 하시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세상은 요란하게 떠들어댑니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것이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더 강력하다. 그러나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진리 안에 거하여라. 내가 너를 함께하고 지켜보고 있단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에서 나옵니다. 24시간 좋은 자요, 위로자요, 돕는 분, 변호자요, 중보자로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번 한 주 삶의 여러 순간들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